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기대 부푼 제자들, 예수님이 크게 한 건 하실 것 같거든요. 로마를 다 정복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지실 것을 원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우리의 기대만큼 돼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기대대로 되지 않을 거야, 도리어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막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3명이 조용히 찾아와 예수님 우리한테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정말 비밀스럽게 예수님께 우리만은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희망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지금 경제력으로는 세계의 8위 국가가 됐답니다. 그 G7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G8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 Growth Country 그래가지고 성장한 나라의 8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저 견뎌내는 인내심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침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막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영화, 또 노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화, 노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가 저 미국을 뿐만 아니라 이 서방 유럽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연구까지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하여 한 줄 평을 쫙 내렸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한국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신속하며 또 하나는 예의 바르다. 안전하고 신속하고 또 깨끗하고 예의 바르다. 제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보고 안전하다는 것도 기분 좋고, 이 부분 여러분 잘 아시네요. 또 굉장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고 예의 바르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안전, 깨끗, 신속, 예의. 저보고 물으면 저는 예의에 딱 선택. 좀 늦게가 좀 덜 신속하더라도 예의 바르면 안전해질 것 같고요. 예의 바르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의 바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진짜, 이거는 그냥 저도 이거를 보면서 아멘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예의 바르게. 제가 그래서 예의라는 게 뭔가 살펴봤는데, 요즘 특별히 저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논문들이 막 나오는데 그중에 흥미로운 논문이 나온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정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정 때문에 좋아내기도 하고, 그 정 때문에 막 아낌없이 주는 이유가 뭘까, 막 논문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은 또 어디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을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의로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의라는 말이 음가가 4개가 있었어요. 한자어로 예의라는 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예자에다가 오를 의자를 써서 그 질서의 바른 의미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예는 질서고,
그 질서의 바른 의미가 예의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예의는 두 번째입니다. 그 오를 의에다가 사람인변이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인변이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건 뭐냐, 질서의 바른 행동이 예의다. 세 번째, 예의, 뜻있다를 붙여서 질서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는 게 예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자에다 논거할 의라는 말이 붙어서 질서의 필요성을 논하다, 이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렇게 쭉 보다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의 한학자들, 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로운 말이 나와 있어요. 예의의 질서의 바른 의미는 하늘의 뜻은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뜻은 그래서 예는 오르르의, 하늘의 뜻은 바르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의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행동, 그것이 우리의 예의래요. 예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질서의 뜻, 하늘의 뜻을 음미하다. 이게 우리 유학자들, 한학자들이 얘기해. 그 다음에 예의, 질서의 필요성을 논하다, 이거면 하늘의 뜻을 말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자 앞에 보면 신신자가 있거든. 신신자, 바로 예자를 펴면 이렇게 커요. 이게 신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노래곡자가 있고 한일자가 있고 여기 콩두자가 있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풀어봤나 봤더니 이 콩두자의 모양은 제단 형태라는 거예요. 제단에다 뭔가를 올려놓고 노래한다. 누구한테? 신에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늘의 뜻은 바르다. 이거 성경하고 다른 게 없어요. 하늘의 뜻은 바르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굴까? 아, 내가 돼야 되겠구나. 너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의 뜻을 누가 음미해야 돼? 내가 음미해야지. 네가 음미하면 뭐야? 내가 알아야지. 이게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말하다. 그렇게 하늘의 뜻을 알았으니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하늘의 뜻은 바르니까 그 말을 전해야지. 하늘의 뜻을 말하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로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학에 있어서 예의 출발점은 나인데 요즘 타인을 향한 요구처럼 쓴다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예의가 없냐? 그게 부모한테 할 행동이야. 그게 선생님이 나한테 할 행동이야. 네가 제자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야? 너 아들이 돼가지고 딸이 돼가지고 나한테 할 말이야? 이게 남편이 할 얘기야? 뭐 아내가. 예의 지키라고 말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게 오히려 무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중앙연구원의 한형조 교수님이 쓴 글인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는 나의 행동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자기 수련, 수심에 관한 용법이고 타자와 공공성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것이다. 즉 외적 규범이 아니라 내적 훈련인데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요즘은 자기 수련의 의미를 잃으면서 상대 탓을 하는데 예의를 써먹는다.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진영 논리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서로 예의를 차리라고 목소리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딱 맞더라고요. 아, 좀 예의를 지키세요라고 말하는 네가 정말 예의를 지키는, 정말 하늘의 뜻을 네가 아느냐? 남이 알면 뭐예요? 내가 알아야지. 남이 복음의 뜻을 이렇게 헤아리면 뭐예요? 내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한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얘기를 듣고 딱 그래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한테 기대하는 거냐? 너희들은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성전이 저거거든요. 헤롯 성전.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뜻하고요. 그 안에 헤롯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도 전 도시의 5분의 1이 성전 같아요. 무지 크게 져놨습니다. 저게 어떤 성전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만들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에요. 근데 그거를 허물고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수룹바벨 성전에 최소한 2배 이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도 지내고 대제사장 뭐 무슨 사내들인 공예 다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하면 자기 따를 줄 알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도 이 성전 이렇게 생겼거든요. 각져 있잖아요. 사람들 이게 지금 여인의 뜰이라는 건데 그 안에서 지금 사람들 유대인의 뜰이죠. 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뭐 여인의 뜰지나 유대인의 뜰지나 제사장 그 엄청나게 큰 그곳에서 막 좋아하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좋아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에 돌 좀 보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 깎아놨을까요? 예수님 보시고 너희는 저 성전에 우라맘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느냐? 저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것은 너희들한테 의미가 없으니 내가 돌 위에 있는 것까지 다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들은 쏙 없고 예수님이 저 성전의 주인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 큰 성전만큼 예수님을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온갖 모든 걸 다 기대한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기대하지 마. 그거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저거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런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성전의 파괴 것들을 미리 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예언하듯이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시듯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셔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평가 딱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됐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지금 수룹바벨 성전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다음에 저 헤롯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와 유대인 간의 7년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쟁을 통하여 그거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위에 지붕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모스크 형식의 성전 만건 바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점령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거 무너질 때요 정말 돌 위에 남지 않고 싹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종말이 아닐까라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그 유명한 로마 유대 간의 전쟁 3번의 성전 그 이전에도 많은 성전의 침탈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간에 예수님 딱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와 유대인 간의 전쟁이 서기 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정점을 이뤘던 서기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군인이 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쫙 했는데 그 성전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위에 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다 바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렇죠, 군인.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막 높은데 바위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공성전을 벌입니다. 성을 탈환하려고. 그때 저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270만 명 있었어요. 근데 그 공성전을 통하여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 4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이 군인인 것도 말도 안 되지만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10명 중 4명 110만 명이나 죽었고 또 그 중에 포로로 로마로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270만 명 중에 110을 빼면 60만 명이잖아요. 160만 명. 맞죠? 그 중에 10만 명이 이제 끌려가고 나머지 150만 명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10만 명 포로로 끌고 갈 때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독특하고 아주 지금 보면 황당합니다. 형용사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포로로 뽑는 형용사 하나. 잘생긴 포로만 뽑아가고 나머지는 몰라. 여러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 흩어졌어. 저 유럽으로 막 가. 그리고 로마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을 노예 삼아 갖가지를 다 했는데, 이건 여러분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열왕기하의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노예 얘기 나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잘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18절 얘기는 뭐예요? 왕의 날 자식이면, 쉽게 얘기하면 잘생기니, 좋은 거는 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열왕기하에서 말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며, 그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그 답은 저 위에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역사에 기록됐잖아. 증거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27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까지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 이를테면 시온문, 스테판의 문, 스테반이 죽었던 스테반의 문, 그리고 또 황금문 등등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문이 다 열려 있는데, 8개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닫혀 있습니다. 그 닫혀 있는 문이 황금문이라고 하는데, 그 문이 왜 닫혀 있냐면, 이슬람이 아까 그 만들어놓은 모스크를 닮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의 문을 닫아놨어요. 그 문을 닫아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황금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미리 막으려고 메시아가 못 들어오게 모슬렘이 그거 막아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는 문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신 것처럼, 다윗이 모든 것들을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저 닫힌 문은 메시아가 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닫게 놔두었어요. 여러분, 황당하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또 황당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말을 갖고 정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예요. 그게. 정말 지금은 메시아가 아니지만 나중엔 열릴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해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에 너희에게 라고. 너희에게 성령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종말은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미리 준비해서 우리는 그때 종말이 오면 딱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지. 그건 종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종말을 위해서 신천지를 구성해서 거기서 만나야지. 나중에 종말을 기대해서 우리 따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뭔가 해야지. 나중에 종말을 기대해서 저 문선명의 말을 들어야지. 다 모여야지.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종말은요, 나중에 어떤 것을 기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얘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먼저 예가 있어야 저 사람을 예 있게 대하고 그 예 있게 대접을 받은 사람이 또 예. 종말은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나중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라고 하는 건 특별한 때거든요. 그때에 너희에게 주지.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할 분이 계시니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할 거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 말하게 할 거야. 그 놀라운 은혜가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막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막연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하게 할지 우리가 얼마나 막연합니까? 예수님 저 유대인 성전처럼, 헤롯 성전처럼 예수님 거길 장악하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속임당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젠 재난의 시작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염려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이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난이 막 와 그렇게 속임당하고 싶지 않은데 속임당할 것 같은 소문들이 막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안 속아요? 근데 주님께서 재난이 이렇게 시작돼서 너로 하여금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하게 해서 미리 준비하고 내일을 어떻게 살까 막 염려하게 만들 것 같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은 여러분 이렇게 하고 살까 아이고 어디서 무슨 또 우박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에요. 원어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gu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guard, 보호하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해요.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가드를 올리라고 그러죠. 이 가드 올리는 사람은 뭡니까? 내 안에 내 스스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준비해서 다음을 이겨야지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신광아, 걱정하지 마 너희야, 성령이 네 안에 있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고 보호하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가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점점점 올라갑니다. 임금들 앞에 섭니다. 왜 임금들 앞에 서고 공회에 서고 매질당하고 나중에 세상이 다 알게 될까요? 또 복음이 먼저 전파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27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은 노예로 갔고 나머지 150만 명 어떻게 될게요? 그 중에 건장한 남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글라디에이터, 격투사가 되어서 형장에 그 싸움터에 가서 죽게 되었고요. 콜로세움에서 막 싸움하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콜로세움에서 짐승들 풀어놓고 짐승들의 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 나이 많거나 병든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유럽으로 흩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인들이 말했어요. 저 유대인들의 복음은 못 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당시 케사르가, 로마에서는 전하면 안 돼. 그러나 나머지 흩어진 사람들 다 한마디로 해서 아무것도 안 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신경 써? 라고 했던 그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거꾸로 백투 예루살렘 되어서 회당에 서고 공회에 서고 임금 앞에 서서 복음이 먼저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 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말하게 하시냐면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을 하지? 나 어떡하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그런데 뭐 옛날에 어떤 만화 영화 주제가처럼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만나면 짜짜짜짜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할 수 있게 하신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만 하시니 믿음이 있으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가드하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예 아니에요? 자,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이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었더니 성령께서 그때마다 할 말을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더라.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쓰레기 같은 사람, 쓸모없던 사람들이 유럽에 쫙 흩어졌다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경험하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내가 경험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복음 때문에 죽음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백투 예루살렘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 거하여 함께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을 때 누군가와 함께하게 하신 주님, 그렇게 보혜사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여기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노래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